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2가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불만족과 반역. 7월 8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55분입니다. TMI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하세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이웃과 대화를 해보세요.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외치는데 기도가 아닌 불만족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외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자를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과의 목차를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쉼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불만족과 만족입니다. 이 불만족과 만족 불만족과 이 반역이 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일단은 큰 줄기는 참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 이 불만족과 반역은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요소이기 때문에 이번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했는지, 어떻게 불평했는지,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들이 참 쉼을 얻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방황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 소지 보시면 이제 지진파에 반응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5월 10일 스촨성 대지진 이틀 전에 두꺼비떼들이 갑자기 대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진을 감지해서 움직인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 동물들은 지진에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반응하고 그 불안한 이 동물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2011년도 8월 31일에 진도 5.8의 진진이 워싱턴 DC 주변에서 있기 전에도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요. 막 큰 소리로 울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동물들의 불안 증세는 이 지진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인간의 불안 증세는 인간의 이 불만족이나 불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것은 참 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 증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자에게 허락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죄됨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불안 증상이요. 안식일 깨닫기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불평과 불만의 정신으로 이끌게 됨을 깨닫는다. 이게 사실 이번 주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간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 보였고 그로 인해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결국 불행한 결말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1월 서지입니다. 광야에서의 불만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든 정비를 다 하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 민수기 11장 1절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그들에게 주어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예. 이들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6절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다시 불평 불만을 일으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에 있을 때지만 그때는 고기도 먹고 생선과 오이, 참외 뭐 이런 것들을 먹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나밖에 없으니 너무너무 힘들다. 그들은 그 생활이 노예 생활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먹었던 것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불평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참 쉼을 얻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뭐 씻는 거, 뭐 빨래하는 거, 밥 해 먹는 거, 물 먹는 거 이게 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 수도 시설, 전기 시설 있을 뿐만 아니라 안락한 침실까지 다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쉬려면 그냥 널브러져 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도 않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속옷만 입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비라도 내리면 살림이 다 적게 될 것이고요. 햇빛이 찌면 잠시 쉴 그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집 나오면요, 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쉼을 얻기에 좋은 곳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쉼을 쉬기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짧은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달만 고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족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만족으로 살게 된 것은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아주 의리의리한 집, 아주 편리한 집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참 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비결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불평불만을 내놓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냐면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그러니까는 하루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의 그런 공간에다가 메뚜기 떼를 가득가득, 정말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먹다가 막 죽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교과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 겉으로 드러나는 화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에 불과하다.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된 것은 환경 때 탓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불평과 불만족은, 그리고 그들이 참 쉼을 얻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을 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몹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갔으며 공의는 그들의 멸망을 요구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월요일 소재에 보시면 반역의 전염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가 틀어지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는 정서적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 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쉼을 찾아갈 수 있는가? 이 모세, 미리암, 아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고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족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십보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아내는 그냥 미디안 출신의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참 이것은 위험성이 많다.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야, 네가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 때문에 일을 망치고 있다.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옛말에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만 보고도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리 판단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뭔가 착각하고 사리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보라의 장인이 모세를 만나서 지도력을 나눠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장인이 모세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았고요. 사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이 모세가 장가를 잘못 들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만 특별한가? 우리도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비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 이것은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어떻게 참 이 정서적인 쉼을 찾을 수 있을까?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미리암을 나방에 걸리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사실 교만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남을 비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에 있던 잘못된 동기를 알고 계셨고 문둥병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교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의 심, 정서의 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론도 아주 이 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이 누이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남매죠, 남매. 남매가 다시 이 미리암이 나병이 들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이루게 되죠. 예. 이제는 서로 비방하고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회복은 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리 이 사람에게 잘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못하면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 항상 예수님을 껴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게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넓은 마음을 갖고 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십자가의 능력 아래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본이 있으며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들이 저지른 불신과 반역의 역사는 하나님의 요구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로서 기록성에 남아있다. 우리는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관심하게 스스로의 길을 선택해서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따라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예.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십보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화요일 소재해 보시겠습니다.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인데요. 다시 또 불만족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언제 일어나냐면 정탐꾼들이 12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큰 포도를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너무너무 좋다, 행복한 땅이다 라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같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가가지고 등이 이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에 보시면 이제 수면 부족의 영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수면 부족은 뭐 비만, 중독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요. 특별히 수면이 부족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쉼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불안하고 정신이 없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다면 알코올 수치 0.1%의 상태와 같아요. 인지 기능이 이렇게 해롱해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시간을 못 자면요, 혈압이 하게 되고요, 혈흔의 염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계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이 사람은 마이크로 수면 상태, 깨어 있지만
정신이 혼미한 상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되고요. 72시간이 되면 뇌와 신체 기능, 총체적 난국이 있어서 감각이 둔화되고요. 좀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졸중, 뭐 심장질환, 암,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똑바로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은 결국 또 반역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이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당할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서 그냥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에 나타나셔서 이들이 살리게 되었죠. 교과에 보시면 불충실한 정탐꾼들은 큰 소리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상하고 그들을 돌로 치자고 소리를 쳤다. 미친 듯한 폭도는 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죽이려고 던질 것을 잡았다. 그들이 미친 듯이 앞으로 달려 나갈 때 갑자기 그들의 손에서 돌이 떨어지고 무서운 침묵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살인 계획을 막으셨다. 타오르는 빛과 같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이 서막을 비추었다.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의 징조를 바라보았다. 그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 나타나셨고 아무도 감히 그들의 반항을 계속하지 못하였다.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참 힘을 얻지 못하는데 불만족이 일어나고 반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반역은요,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들이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이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아주 불쾌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뽑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살려서 다시 너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들고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과, 죄송합니다. 다음, 이제, 목요일 소지에 그 이야기가, 수요일 소지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중재자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모세 너만을 살리고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이 반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반역과 불만족의 중심에서 항상 맞서 싸우게 되고요. 용서는 새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참된 쉼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참된 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 주어집니다. 만약 이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의 강한 도시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함을 받고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은 참된 쉼을 광야에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불평과 불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역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비겁한 자들과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나 의로운 정탐꾼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믿음과 추측인데요. 여러분, 여기 깨진 독이 있습니다. 깨진 독이 있는데, 여기 깨진 독에 이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깨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항아리 자체를 호수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어야만 이 깨진 독이 채워질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쉼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먹을 거 있었으면, 조금만 더 뭔가 물이 있었으면, 자꾸 이 삶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참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부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크게 슬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돌아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모세가 절대 올라가지 마라,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진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추측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이긴다 하고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랬을 때는 막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추측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면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추측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행동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참 쉼을 얻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교과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추측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추측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종종 추측은 두려움에 의해 유발된다. 그렇죠. 이럴 것 같은데 왜 이런 그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결국은 안 좋은 결과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고 공언하고 비록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따른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그대로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는 하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 재림의 순간에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참 행복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주 깊게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들은 지금에야 그들의 죄된 행위를 성실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저들의 망언과 불순종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행동에 따른 결과를 슬퍼할 뿐이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의 고집은 다시 머리를 쳐들었고 그들은 광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의 땅에서 물러가도록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표면적인 복종을 시험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 아님을 입증하셨다. 그들은 무분별한 감정에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간청한 정탐꾼을 죽이려 함으로 큰 죄에 빠졌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올 무서운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만족, 불평, 반역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가 없음에서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